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라 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되게 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널 눌러 덮을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심이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베들레헴에서 살았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등장합니다. 왜 베들레헴에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약속의 땅입니다. 그것은 조상 제대로 살아갔던, 믿음을 중심으로 살아갔던 땅입니다. 그러나 이 베들레헴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급한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죠. 사사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으로 침입하여 기드온 시대의 미디안의 침입으로 말미암아서 위기감이 봉착되었던 어려운 시절,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바로 그 시절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 어려웠던 시대, 설상가상으로 흉년이 찾아왔던 바로 그 시절에,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던 바로 그 시절에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도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약속의 땅에서 살다가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 땅은 조상 때로부터 약속하신 땅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그런 삶이 진행되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어요. 참 살기 힘든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따라서 그는 애굽으로 이주하여 들어가게 되죠. 애굽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 총리로서 거기에 거하면서 만백성들을 살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죠. 요셉이 범죄했던 형제들이 아버지가 먼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소천한 이후에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요셉에게 말합니다. 동생, 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우리 형제끼리 우애하게 또 서로 사랑하면서 해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동생 요셉을 향하여 형들이 적지 않게 근심의 어린 마음을 가지고서 청혼했죠. 그때 요셉이 마음을 잊고 있었습니다. 왜 형들이 그렇게 하는지, 그런 말을 했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들이 과거에 나를 팔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진행하셔서 지금까지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일찍이 나를 이곳에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도 내가 다 키워줄 터이니, 책임져 줄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자, 이동하는 그때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갔던 것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 순응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아마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흉년을 피해서 고향을 떠났던 참 견디기 힘든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여 살도록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단편적이면서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 룻을 만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정말 잘 살게 되었을까요?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흉년도 모면하고 안전지대에 거하면서 풍성하게 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룻기서 1장을 시작해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참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 두 아들을 결혼시키죠. 그리고 두 아들이 결혼한 이후에 10년이 지난 다음에 큰 아들도 죽고 작은 아들도 죽었습니다. 참 상황적으로 보면 아들을 잃은 마음 아픔도 있지만 두 자부를 남겨두었다는 것에 적지 않는 나오미의 부담감이 있죠. 엘리멜렉도 두 아들도,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참 이별의 안타까움, 슬픔이 젖어서 마음속에 큰 부담감을 갖는 바로 그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공교롭게도 그때 들려온 이야기가 베들레헴의 흉년이 물러가고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고 하는 참 적지 않은 기쁨의 소식이 들려왔죠.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이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했습니다. 적지 않게 깊은 상처와 마음의 고통을 안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루카 오르바를 데리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중도의 나오미의 생각이 바뀌죠. 자부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내서 자유롭게 살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 자부를 모압 지방으로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출발하도록 허락해 주었죠. 자, 어떻게 됐습니까? 오르반은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 어머니와 함께 동고동락하겠다고 기쁨도 함께하고 슬픔도 함께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내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간절하게 초문합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형편을 솔직하게 자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나이도 있고 지금 상황에 우리가 전통적 전례적으로 한다면 내가 아이를 낳아서 너희들에게 후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업물을 역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도 되지 않고 너희들이 앞날이 앞으로 창창한데 그렇게 못할 상황이니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여러분, 그러나 그까지 룻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어머니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새 삶을 출발하고자 소원하며 갔죠. 자, 룻이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 거기에서 바로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오미는 생각을 했습니다. 룻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은 침속 가운데 기업 무르는 다음 순서자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그에게 행복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에 보면 보아스가 기업 무를 순찰을 진행하게 됩니다. 장로 10사람을 모시고 주위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아주 중요한 기업물을 순찰을 진행하는데 마침 제1인자죠. 다시 말씀드리면 룻에게 기업물을 귀한 역사를 진행해서 그 가정에 후사를 잇도록 하는 아주 막중한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의 형제 중에 마치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더불어서 기업물은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둘째가 안 되면 셋째가 안 되면 넷째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형제가 다 죽었으니 가까이에 있는 친속이라고 하는 것은 베들레헴에서 정해진 두 사람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보아스지만 보아스는 순차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 먼저 순차된 사람에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느냐 보아스가 적극적으로 묻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장 6절에 보시면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겠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보아스는 룻과의 관계 속에서 적지 않게 룻을 따뜻하게 해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어려움을 이해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서에 따라 순차에 따라 법에 따라서 바로 첫 당사자가 이 기업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원치 않았어요. 6절에 특징적인 것이 있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자, 본문 바로 이 6절 말씀이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신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상에 후손이 등장할 수 있는 참 복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으로 생각해보고 인간적으로 생각해볼 때 내가 룻을 맞이하게 되면 큰 손해를 갖게 되겠다. 유익은 없고 손해가 되겠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법을 가지고 그 일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기업의 유익도 되지 않고 손해가 될 것 같으니 나는 거부하겠어. 그래서 전통적인 전례에 따라서 7절에 자신의 신을 벗어 이웃에게 던집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이 기업을 나는 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나오미 가정에 있는 모든 밭을 이제 새로 기업을 물을 사람에게 내어주고, 그리고는 룻과 함께 살아가면서 후사를 이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이 있었죠. 그러나 그 책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그랬어요. 그리고는 보아스를 향하여 당신이 합시오. 다음 차선의 차례였던 보아스를 향해서 당신이 이 기업을 사라고 신을 벗어 던져버리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이루어졌죠. 보아스는 이미 마음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죠. 그 상황에서 따뜻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업임을 알고 그는 진솔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갖고 룻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오늘 사실 룻기서의 말씀은요, 이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선포해 주시기 위하여 방대한 그 내용과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10절에 보세요. 룻은 누구의 아내였습니까?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말론의 아내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룻기서 초입을 읽다 보면 룻의 남편이 누구였을까 족보상으로 좀 헷갈리게 그렇게 말씀이 정리되어 있죠. 그러나 오늘 10절에서는 잘 박힌 모처럼 확증적으로 말씀합니다. 말론의 아내였던 모압 여인 룻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맡을 수 있느냐? 그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도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놀라운 기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 밭의 값이 적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 6절 말씀에 의해 보면 누구나 이것은 반길 만한 그런 조건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아스는 마다하지 않고 그 귀한 것을 잘 감당했죠. 마치 야곱과 에서의 사건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축복권이 야곱에게 넘어갔고 야곱은 사모하여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던 것과 같은 아주 유사한 상황이 나타났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셨습니다. 13절에 보세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13절 문맥 후미에 여호와께서 임신하게 하심으로에 우리는 주목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보아스의 결단과 룻과의 만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셨죠.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영적으로 풀이해 볼 때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듯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룻은 바로 이방인의 멸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복을 누릴 자격도 없는 이방인. 그래서 우리 늦게 부름을 받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라고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17절 후에 보세요.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족보가 쭉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죠. 거기에 바로 오벳이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오벳만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도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이 가문에 주셨는데 참 영적으로 보면 천하고 약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저와 여러분들,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귀한 반열 속에 복을 주셨는데 오늘 룻의 모습을 보면 그런 인상 깊은 의미가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아스와 룻과의 만남. 오늘 4장 6절에서 어떤 한 사람은 그 기업을 던져버리고 포기했지만 그러나 오늘 10절 이후에 나타난 말씀대로 어떤 한 사람 보아스는 오히려 그 막중하고 귀중함을 알고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은 귀중함을 알고 자신의 전부를 팔아서 밭을 산 것처럼 보아스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복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룻을 맞아들이게 되는데 참 복된 사람이 되었죠. 자, 오늘 하루 동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보아스처럼 위대한 결단, 룻처럼 끝까지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라고 하는 이 신실한 믿음. 사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날 수도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모압에 돌아가면 얻을 수 없는 참 크고 복된 선물을 룻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믿음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결단과 모험이 따릅니다. 어떻게 보면요, 손해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해 주시는 섭리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했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 오늘도 풍요로움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의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헌신적인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큰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온 모든 이들 속에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동참한 이들 속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신령한 주의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Come on.
오늘 삶을 속여버려 주시고 우리 주의 영광이 우리 주의 영광이 우리 주의 영광이 아멘.